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또는 막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막 살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 멋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아멘? 함부로 사는 것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 5월 6일 날 20대 청년이 20대 여자친구를 저 강남 어느 건물 옥상에 15층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칼로 무참히 목을 찔러가지고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청년이 누군 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청년은 수능을 만점을 맞았어요. 수능 만점을 맞아가지고 서울의 명문대 의대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랬다고 칼로 찔러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래도 인간이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사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은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무슨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적 경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교주를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희한한 사이비 무슨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뭘 가르치냐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이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 서신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지요. 성경은 무슨 종교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 인류가 따라야 될 진리 중에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도 진리는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스운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물론 대한민국 국민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위대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3장 12절 반만 읽겠습니다. 반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게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걸 생각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함 받은 게 얼마나 귀한지 한번 보죠. 에베소 1장 3, 4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종교인이 됐단 말인가? 기독교인이 됐단 말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한번 다음 봅니다. 에베소 1장 5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됐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신령한 복인데, 이 진짜 복 중에 복인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 이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 하나님의 자식이 잘못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잘못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은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뜻은 뭐다? 우리를 하나님이 뭘 삼으셨다? 자식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로. 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부터 더 강력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웃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다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 자식 관계는 이 피를 나눈 관계잖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최고의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한번 같이 마가복음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멋지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은 가진 걸 갖고 평가하고, 아는 걸 갖고 평가하고, 자리 갖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멋진, 위대한, 값진, 보람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것처럼 멋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시민권이 우리한테는 아주 참 귀했어요. 우리가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시민권을 달라고, 영주권을 달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 거기 가면 살 길이 열리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고,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달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유학 갈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갔어요. 시민권 달라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으니까 그렇게 많이. 그러나 여러분, 저 남미 사람들이나 저 유럽의 그 난민들 있잖아요. 난민들, 나라가 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 피난민들 있잖아요. 난민들은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시민권 따는 게 그렇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야 살 길이 열리니까.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탈북민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 왜 찾아온 줄 알아요?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자유를 찾았어. 우리 자식들에게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게 하겠다고,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생명, 목숨 걸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또 나머지 가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각오하고도 내려왔어요. 왜? 우리 자식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한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우리 그 자체 하나로만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이 자체 하나로만 갖고도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긍지와 자부심. 내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백성이 되는 것 중요하지만 내 인격과 내 품격과 내 품성과 내 됨됨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돼요.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과 인격과 품성과 됨됨이를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당신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구원받았어? 그러면 됐어 이제. 그 다음부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옛 성품을 따라, 옛 사람을 따라 살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갈 건가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이 성품, 인격, 됨됨이. 이거로 갖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성품이 있어요. 이 성품이 몇 개가 나오는. 첫째가 긍휼이에요. 긍휼과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둘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셋째가 온유, 네 번째가 인내. 이 하나님 나라 성품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성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자. 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성품을 가져야 되잖아요. 첫 번째 성품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왜 택했는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신 거예요. 불쌍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왜 돌봅니까? 불쌍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 보면 불쌍해요. 우리 애들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부모 입장은 언제나 아이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어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어떤 새가 이 집을 졌어요. 집을 짓고 거기다 이제 알을 까고 부화해갖고 새끼가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 개미집이 있던 개미집이 있어요. 그 개미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새끼를 막 무는 거예요. 그 어린 새끼가 말이죠. 그냥 막 몸부림을 막 치는 거예요. 몸부림. 개미 뭐 물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도 개미가 물으면 따끔해하고 목에 한 대 물려도 그냥 그런데 요새 여러분 목이 한번 달려들어 보세요. 목이 한번 달려들면 그 귀찮아요, 그렇죠? 쫓아도 오고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그 작은 새끼 새한테 이 개미가 물으니까 얼마나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새가 그거를 이렇게 불쌍하잖아요. 막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에 물려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몸부림을 치는데 그 어미 새가 그 개미를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었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 새끼 잡아먹겠다고 뱀이 나타난 거예요.
개미 때문에 좀 진정되니까 이번에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새끼 잡으려고 하니까 야, 어미새가 말이죠. 목숨 걸고 막아내요. 목숨 걸 막아내더라고, 진짜. 목숨 걸 막아내요.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끼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경쟁에 의해서 사람이 다 내 적처럼 보이고 이런 세상이, 이런 사회가 돼버리면 무슨 이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이러고 살아야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불쌍한 마음이에요. 불쌍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여러 기적들을 행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근본 바탕에 이렇게 죄인을 용서해 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 기적을 행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침이나 기적을 행하는 거나 남을 도와주는 거나 다 그 마음 본바탕에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다 불쌍해요, 그렇죠? 사람 사는 거 보면 불쌍해요. 가졌다고 뭐 목에 심주는 사람도 불쌍해요. 좀 안다고 뭐 지멋대로 사는 사람도 알고 나면 불쌍한 거고 다 불쌍해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불쌍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서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이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또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이게 좀 뭔가 좀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되지요. 마태복음 18장 34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희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어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십니다. 왜? 겸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엄상익 변호사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70년대 말에 이제 군 복무관으로 저 광주에 있는 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사람을 상대를 대할 때 나는 당신보다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법무관이라고 말이죠. 나보다 낫다고 막 건방을 떨고 막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사는데 이 친구는 똑같은 법무관인데도 나는
당신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상대를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부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마침 가까운 전방에 가까운 부대에 이렇게 이제 소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긴 장교니까 뭐 사병들을 알기를, 그런데 이 친구는 사병들한테도 겸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동료들 가운데 이 친구가 가장 먼저 장군이 된 거예요. 별을 제일 먼저 딴 거예요. 그 별 땄으면 뭔가 좀 목에 힘을 주고 할 텐데 여전히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군 생활을 마쳤는데 제대하고는 이 친구는 국제 형사 재판관이 돼가지고 뽑혀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사회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마치고 돌아와서는 또다시, 남들은 이제 동료들은 다 은퇴해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또다시 국제형사 재판관으로 또다시 재차 불려가지고 가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엄상희 변호사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두 예수님의 덕분이다. 주님의 덕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상희 변호사가 글을 썼는데 글 제목이 이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지혜는 나는 모자라고 못났습니다. 이분이 이걸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건방지게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잘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이 세상 최고의 지혜구나.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글을 쓴 거예요. 그 글 제목이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지혜는 나는 모자라고 못났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부드럽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겸손하게 부드럽게 살면 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게, 기다리는 게. 저도 후회스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후회스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때 좀 기다릴 걸, 그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좀 기다려 줄 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상처를 만들어냈잖아요. 상처 안 만드는 방법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했다면 저는 여기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참지를 못해가지고 상처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4, 15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어디다 갔다 놔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됨됨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구원은 단순해 봤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됨됨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이 마음을 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 나를 높이고 살고 싶죠, 그렇죠? 그러나 또 겸손하게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질대로 살고 싶지요. 누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또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 나라 원리는 도대체 뭔가?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을 해라. 서로 피차 용납을 하라는 거예요. 용납해라.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해라. 서로 받아주라. 여러분, 삶은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항상 주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받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상처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상처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상처를 주고 어떤 때 상처를 받고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서로 용납하고 살아야 돼. 받아주며 살아야 돼, 받아주면서. 근데 받아준다는 것은 그릇이 커야 돼요, 여러분.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여러 그릇을 다 받아낼 수 있지. 내가 그릇이 작으면,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받아낼 수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납하려면 뭐예요? 마음을 넓게 크게 갖는, 크게 갖는. 그래야 받아낼 수가 있지. 용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용서.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사랑과 용서. 이 세상의 일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복수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상대에게 복수를 해가지고 해결해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벌을 내려가지고 해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 원리는 사랑과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이건, 이게 될까? 진짜 될까? 이 사랑과 용서 가지고 이게 세상이 좋아질까? 사람이 변화될까? 이 갈등이 있는 게 갈등이 있는 게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 그 소년 법정이 있는데 그 소년 법정에 천종호 부장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재판을 하면서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세워놓고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 잘못된 자식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종의 부장판사는 그 아들아, 그 잘못된 아이에게 내가 네 아픔을 알아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미안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하다 보면 삽시간이 울음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분은 이 일을 하는가? 이 청소년들은 아무리 벌을 때리고 벌을 내리고 해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벌 가지고 안 된다. 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과 용서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 때 언제 철이 듭니까?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해서 철이 듭니까? 야단을 많이 쳐가지고 철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한테 뭐 야단 맞고 잔소리 들어서 철든 게 아니고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용서가 나를 바꾼 거지 우리 부모님이 무슨 야단을 쳐가지고 무슨 벌을 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목사님이 세상에는요 사랑과 용서 안 통해요. 안 통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예요. 세상이 좋아지는 길은 결국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 된다고,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말하지만 결론은 그럼 야단만 치면 되는가? 벌만 주면 되는가? 그거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물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아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